요즘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우리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참 안 그랬던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본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 그것이 뭔가 막 폭력을 쓴다거나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너무 놀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 경외심이 일어날 수 있고, 누가 보여주느냐? 교회가 보였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자질들, 역량들을 갖춰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생겨난 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썼다 하는 것은 예배에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면서 교제하는 것과 또 위로하는 것 포함하는 거죠. 성찬과 예찬을 함께 하는 것과 또 개인 기도와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이것들 네 가지를 모였던 성도들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뭐 해야 될까? 거기에 힘을 막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네 가지를 나도 그거 하는데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 그거 힘쓰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나도 그거 해, 나도 그 정도 해가 아니라 정말 힘을 기울였다, 힘을 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43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이제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칭송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때문에 그 공동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라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량들을 잘 길러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 모습들 가운데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도 있었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이 그냥 가정을 버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자주 만나고 함께 기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데 나는 싫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 이거 좀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가진 분까지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게 안 된 자들은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얘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 마음을 품은 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뭐 했냐? 돈놀이를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야. 저쪽에 필요하고는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모였냐면 매일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한 집집마다 다니며 성찬을 나누고 감사의 식사를 함께 했다. 떡을 뗐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찬, 즉 예배를 하고 또 애찬을 함께 나누고 감사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두려워하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호감을 사서 나도 그 백성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자꾸 추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잘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기독교인은 줄고 있다 그러고 교단마다 그렇고 교회마다 문을 닫고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더해 주시냐? 그럼 그 전에 이러한 모습이 있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찬 말고는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식사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라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명하신 것은 성찬뿐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마음이 돼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한마음이 됐고, 한마음이 됐는데 뭐 해야 될지 뻔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심취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보면 알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될 거니까. 그리고 뭐 할지 뻔히 보일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끼리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하려한다, 나는 저거 하려한다. 그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보이지 않았던 회복의 모습들을 우리는 더 유심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었어요.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멈춥니다. 그리고 400년 이상 되는 이 신구약의 암흑기를 지난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안 주시거든요. 선지자가 누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대언하고 이럴 텐데 그냥 딱 멈춘 거예요. 40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이 세례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옳은 대로 그냥 나는 이것도 할래, 나는 저것도 할래. 그 사이에 바리새인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암흑기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말라기에 등장합니다. 많은 범죄와 불순종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우리 좀 돌아가자 해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아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와야 할 것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고 다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린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 1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들에게. 계시가 끊길 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 것을 멸시하면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라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 매일같이 예배하고 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내가 왜 안 돌아갔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거 도둑질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400년 이상 동안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 그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11조와 봉헌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제대로 안 돌아왔다. 그것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말라기 시대로 끝났던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서 회복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것을 회복하는데,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면서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 것처럼 11조와 봉헌물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11조를 드렸다, 봉헌물을 드렸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했다라는 것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로 끝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얘기 안 해.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디자인의 공동체는 뭘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세우시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들의 회복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적도 없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니까 재물관도 바뀐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헌신의 표현을 그들은 뭘로 했냐면 모든 소유를 같이 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또 이 11조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11조는 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도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맞습니다. 11조는 구약으로 끝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11조와 봉헌물이 신약에서 완전히 회복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1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최소의 의무의 기준이었는데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로 나오니까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완성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얘기를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신약에서는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 산상보원에서 점점 확대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한 이 율법의 기준을 주님이 어떻게 확대하시냐면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아라. 그게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율법의 기준을 어떻게 확대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인용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확대를 하시냐면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참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기준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확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 신약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몽땅 다 바쳤기 때문에 11조를 낼 것이 없었어요. 기준 자체가 10%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1조는 끝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구약의 공동체의 11조 용도는 적어도 이런 분도 얘기도 있어요. 그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구약 공동체의 11조 용도는 적어도 세 가지였어요.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레위인들,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하니까 너희가 먹여 살려라. 구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11조의 목적은 성전을 유지 보수 그리고 레위인을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의해서는 이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여기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 있었던 11대 용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뭘 주셨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위해서 이 온 세상에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최소의 기준인 11조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확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뭔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정을 모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교회 공동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교사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멘. 저도 이 말씀이 14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다른 이 본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 것을 모르십니까? 주께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자체가. 그래서 이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선교사, 사도, 목회자 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저와 관련된 것이라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참 좀 무겁고 이런 얘기긴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또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제 우리 이중직이 강화되기도 해요. 교단마다 그것을 금지하는 데도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중직에 있어서 왜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교회가 감당해라 하며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했는지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직을 감당해야 됐을 때에 어쨌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지 더 투자를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욕심상 교회라는 것을 돌보기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더 쏟을 가능성도 많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씀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경건성과 정결성이 자꾸 후퇴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 자꾸 이런 데 신경 쓰니까 못하겠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 사도들은 손을 떼고 나타난 직분이 안수집사의 직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이러한 교인들이 줄어가고 어려움들이 있다니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교단에는 이중직이 가능하다 아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 한국에서는 더 치열하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교회의 또 말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우리는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성도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하니 퍼센테이지로 10% 이런 비율을 따질 수가 없어서 신약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굳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런 표현 정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교회 공동체가 가진 이 헌신과 헌물이나 또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의 기본 개념은 뭐였냐면 내 삶과 소유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려주신 바대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를 따라 썼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 개념 자체가 좀 바뀐 거죠. 구약에서는 그것이 의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였는데 신약에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을 건져주신 것 때문에 내 삶과 내 소유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는 고백과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이게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절기연금을 해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런 얘기는 쓸모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복이 있죠. 그래서 내 11조를 내면 너희가 차고 넘치게 흔들어 주리라 막 이런 것들도 신약식에도 끄집어 오고 너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이 아니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8장 9절과 9장 8절 8장 9절 9장 8절이 연달아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되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내 가정에 주시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손길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넘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백성에서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만 지키는 되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있으니 너희는 아직 안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구약 공동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너 이것 때문에 안 돌아온 게 맞잖아 하고 얘기한 게 11조 봉헌물 끝 이러고 그냥 입 다무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돌아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야.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재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헌신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나타내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너 자꾸 헌신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받았고 없는데 메마른데 내 감정이 내 심령이 은혜에 젖어 있지 않은데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 것은 신약 교회도 골병 들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넘치게 하신다. 너희를 넉넉하게 해주겠다. 내가 가난하게 산 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알다 보니까 그들이 표현한 건 뭐냐면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계산을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를 멈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헌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계산과 염려는 멈추고 헌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 함께 나눈 11조와 봉헌물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는 있지 않나? 우리 그러면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입 다무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왜?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걸 경험 못한 자들은 늘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의 이 공동체는 왜 누구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모두 다 동의하고 공동 소유를 삼았을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으로 따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90% 동의가 아니라 100% 동의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올 한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 주님, 나에게 아직도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고 우리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있는지 또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돌아갔다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돌아왔다. 너희는 아직 안 돌아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나님 입 다물어 버리시면 우리는 너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몰라서 주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나에게 더 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올 한해 꼭 얻을 수 있는, 아니 이달에 얻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전체가 늘 그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아니다 라고 입을 다무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정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때에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 돌아왔어. 그리고 그 대답,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참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예배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정치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먼저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따질 필요도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온전한 돌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에서 돌아가지 못한 마음이 꾀름직하거나 아직도 걸림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드려야 하는 많은 또 다른 헌신의 것들에 있어서도 주 앞에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이 정말 잘 돌아왔구나라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